성경은 모든 것의 시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는 대단히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른바 죄인이 되는 인류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신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그 약속의 동산, 꿈의 동산에서 결국은 추방이 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의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차단시킨 거예요. 결국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류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 서글픈 역사가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바로 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도 안 되지만 또 눈으로 본 것을 우리가 무조건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두 종류로 나뉘었지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은 사람,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보는 사람,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불행하게도 무려 10명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우리는 첫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두 사람만이 우리는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10대 2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 13장, 14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우리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려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물을 봐도, 똑같은 사건을 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는 결론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에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요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려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분명히 10명의 정탐꾼들의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거인 자손들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고,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처럼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전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는 또한 방법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능히 이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청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모두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3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그러나 이 말은 앞에 27절 내용과 지금 반대된다는 이야기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니까 27절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포도송이 그리고 보면 과일들이죠, 그죠? 석류를 가지고 오고 무화과를 가지고 왔어요. 유황을. 근데 우리가 그림에 보면 나와요, 그죠? 포도가 얼마나 큰지 작대기에다 끼고 2명이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가나안 포도라고 합니다. 거봉인데 거봉이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나는. 그래서 약 30kg 나가요. 한 송이가. 그 풍성한 열매를 지금 보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나 이게 반전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 그 땅을 못 따라간다, 못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갈렙은 반대 의견을 내렸습니다.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이 갈렙은 지금 이제 이미 분위기가 부정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등히 이기리라. 분명히 12명이 똑같이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이와 같이 달랐다는 것은 뭐냐면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썼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이 애굽에 보냈는지 이들은 이미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봤고 갈렙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정탐꾼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우연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 그러잖아요. 소도 뒷걸음질다가 쥐를 잡을 수 있다. 알고 잡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잡힌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여러 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힘은 어떨 때는 대단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절대 다수는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결코 옳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고 경험했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해결책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개그맨이
자기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방송에 나갈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개그맨을 그만두고 일식집을 차렸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이제 가게를 이전했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그맨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또 다르겠지만 개그맨으로서도 그렇게 스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잘 나가는 후배가 마침 와가지고 묻습니다. 선배, 이 사업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은? 라고 물어요. 근데 개그맨이 즉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만 바라보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책임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떻게 전진해야 됩니까? 31절로 33절을 보면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 가운데 일부는 말합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지금 싸워본 것도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뭘 봤습니까?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 물론 우리가 덩치가 크고 그리고 신장이 장대하다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위압감을 느끼죠. 위압감. 그러니까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2m 60 정도 되는 그 이상의 거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첫 번째 섬이 어때요? 기가 죽죠. 기가 죽고. 저 주먹에 한번 맞으면 빗 맞아도 사망이겠다.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이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가나안에서 내고 있는 풍성한 과일을 봤어요. 과연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3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서 못 살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악평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의 고백에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보세요. 그죠?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킨대요. 삼켜. 그 삼킨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 거야.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뭡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이 원주민들을 삼켜버리면 그럼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무주공산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그냥 지배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들은 왜 그들을 듣습니까? 또 이야기하죠.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어쨌다는 거예요? 못 가요, 못 이겨요 라고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풍요로운 땅을 보고 결과물을 보면서 이들이 가진 생각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목회를 부상하고 있고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경험상 보니까 하나님께서 개척할 때는 굉장히 많이 기도의 응답 빨리 해주시고 뭐 도와달라면 잘 도와주시잖아요. 그런데 개척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응답이 천천히 더디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처음에는 잘 들어주실까요? 그렇게 해야 순종하고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고 믿음도 필요해요. 그러면 이들이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요구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저들은 완전 무장하고 우리는 지금 무장도 없고 저들에게는 많은 장군이 있는데 우리는 장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방법을 요구해야죠. 근데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고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판단을 내지만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이분에서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전진해야 합니까? 본문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완전 무장하고 성은 견고하고 그리고 큰 그와 같은 지금 현재 가나안을 보면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방법이 뭐냐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부른 거예요? 그게 3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들은 이미 장대한 고인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울고 부르짖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울어도 어떤 내용의 울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울음의 내용인가가. 근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 지금 원망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는 어떻게 그거를 이겨봤는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구나.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다 보고서도 근데 나는 못해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잖아요. 따라간다는 뭡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없이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제 조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뭡니까?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안 되고 때로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차라리 그냥 예수 믿게 돼 좋았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 떠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두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아버지가 외면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이제 와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 싫어요. 그리고 나 돌아갈래요 라고 하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걸 뭐라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곡하면서도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힐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신분을 가진 요셉이 자신이 지금 노비로 팔릴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형들이 요셉을 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별나게 내리면 그 중에 하나한테 치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둬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마라 너머에 물색 열들에 있는 바로 그곳이 있는 걸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마라만 보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의 그 큰 거인 자수만 보는 것이지 자기들 주위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누구 같습니까? 바로 엘사 시대의 게하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외국인들 적군들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은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허들갑을 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관의 눈을 떠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아람 군대를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만 바라보고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그런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자포자기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더 참대한 삶을 꿈꿉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달려가는 자세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로 14절에 이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신명기 13장, 14장, 15장 쭉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집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집이 어디예요? 그게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집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방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주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의 소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갔더니 예루살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전에 와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셨는데 아직 저에게는 그 땅을 차지할 믿음이 약합니다. 우린 때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